대면 예배로 함께 드릴 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동안 우리 방역 단계가 어떻게 달라졌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명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에는 그래도 30% 안에서 참여할 수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에는 또 마스크를 또 다 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방역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할 건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 이제 성찬식을 못했는데, 성찬식을 제외하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현장 대면 예배가 또 회복되고 움츠렸던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는 말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롭게 도약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달력을 뜻하는 이 캘린더의 어원은 차용증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칼렌다리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칼렌다리움이라는 말은 채권, 차용증, 금전 출납부 이런 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통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는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척 부담스러운 의미의 단어였죠. 그 한 단어 속에 차용증이라는 의미와 달력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기게 된 데에는 고대 로마의 관습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매년 1월 1일 새해가 첫날이 되면 모든 로마 시내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신전에서 주관하는 의식을 치르면서 새해 달력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여서 기존의 채무 관계를 재조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넘어온 관습인데, 이 채무 관계의 기본 연한은 보통 1년이었고 매해 첫날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나서 돈을 갚거나 아니면 기한을 연장하며 재계약을 체결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서는 매해 첫날 광장에 나와 채권자와 채무관계 협상에 나서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바로 추방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 첫날은 달력을 받고 나서 어렵게 만난 채권자와 채무자가 칼렌다리움을 대조해 놓으면서 서로 빚을 조정해가는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날이었고, 자연스럽게 이 캘린더라는 말은 달력이라는 말과 차용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단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해 새로운 칼렌다로 바꾸는 이 시기에 우리는 채무를 갚고 새해를 시작하거나 또 채무를 재조정하듯이 작년 한 해 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또 어떻게 잘못된 것을 새해에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지겨워서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2020년과 2021년도 이 코로나를 빼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종종 드는 생각은 요놈의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몰고 온 충격은 우리의 삶을 중단시켜버렸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3차 유행과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요, 오늘까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8,307만 5명이랍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고백은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과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원래 이 기도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한 대표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통은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은 맞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힘을 내어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이래야 하는데 여호사밧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왜 여호사밧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배경과 상황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유다 동쪽에는 위에 암몬이 있고 그 아래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는 세일산 거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를 치겠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사해 서쪽에 엔게디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북쪽에 있는 길르앗 라모스를 치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크게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부 왕국이 연합해서 싸웠지만 패하게 되자 국력과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모압, 암몬, 세일 거민, 마온 족속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엔게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는 여호사밧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만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호사밧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큰 무리를,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라본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자를 보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견, 시, 관, 찰. 먼저 견을 살펴보면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 드러난 이 대상들을 그냥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게 견입니다. 뭐 굳이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의미 없이 보이는 것들, 그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견으로서의 봄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견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라면 시는 보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능동적인 감각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나가서 그냥 쭉 지나가면서 의미 없이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게 견이라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떤 식당에 들어갈까? 식당을 찾으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게 바로 시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에 의해서 보게 된 것을 분별하고 자신의 관점이나 주관을 가지고 보는 과정을 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사람은 밥만 먹고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눈으로 한번 보고 맛을 보면서 맛을 음미하고 직원들의 응대를 받으면서 친절한지 어떤지 서비스 상태를 봅니다. 이 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다시 그 식당을 재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찰은 관에서 더 나아가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찰입니다. 관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찰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테리어를 보고 음식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식당이 왜 잘 되는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무엇을 개선하면 더 잘 될지, 그리고 이 식당을 통해서 주변 상권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렇게 이 음식과 인테리어만 보는 것으로는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 이것이 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견, 시, 관, 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그냥 무의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고 관찰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견시 관찰을 통해 본 결과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맡겨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명사형 믿음이 있고 동사형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인 명사형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는 바대로 행동에 옮기고 적용하며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동사형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명사형 믿음인지 동사형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위기를 만나면 진짜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진짜 그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여 혹은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영어 알파벳이 나오면서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비가 와야 우산의 진가가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 올 확률은 50%입니다. 그러면 외출할 때 우산을 들고 가야 됩니까? 안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만약에 우산을 가져갔는데 비가 안 오면 우산처럼 성가시고 귀찮은 게 없습니다. 어디를 옮겨 다닐 때마다 계속 챙기면서 들고 다녀야 합니다. 다니는 가운데도 계속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비 피할 곳을 찾아 허둥대둥 뛰어다니지만, 귀찮지만 우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가만히 우산을 펴서 그 비를 막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도 이 우산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리어 무엇인가 매여 있는 것 같고 나를 귀찮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 인생에 폭우가 쏟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를 만나고 나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 내 믿음이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2021년 믿음의 우산을 준비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갈 길이 멉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TV에 Sing Again이라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수많은 출연자 중에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참가자는 30호 가수로 알려진 이승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첫 라운드를 통과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두 사람이 경연을 하고 한 사람은 올려보내고 한 사람은 탈락을 시키거나 탈락 대상자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 살떨리는 경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경연장에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패배자를 심사위원들로 만들자. 여러분, 보통은 심사위원들이 승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올려보내고 한 사람은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심사위원들을 패배자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우리 둘이 최고의 노래를 불러서 심사위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도저히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패배자를 심사위원들로 만들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 사람의 노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심사위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와, 뭐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저 노래는 장르가 뭐야? 이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예전에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다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예배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관계와 모임도 중단시켜버리고 경제적으로도 침체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믿음의 용사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새해를 여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